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배려와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배려, 위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배려와 위로란 말은 상대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출발하는데 방향과 시점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배려와 위로예요. 배려는 이런 거예요. 배려는 미리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 누군가가 겨울을 건너려 할 때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 디딤돌을 이렇게 놔주면 배려예요. 그런데 위로는 디딤돌을 밟고 지나가다가 실수해서 풍덩 빠져서 옷을 버리면 그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위로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잘 설명하면, 배려는 비가 와요. 그럴 때 쫓아가서 자기가 우산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 아니면 슬며시 우산을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가는 것, 이게 배려예요. 위로는 비를 흠뻑 맞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춥죠 하고 따뜻하게 모닥불을 피워주거나 젖은 옷을 말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따뜻하게 등을 도닥도닥 해주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와 위로는 이렇게 방향과 시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김호연 작가라는 분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불편한 편의점의 책이 참 배려와 위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역사 교사인 염여사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나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갑은 누구나 다 갖고, 요즘은 지갑 없이 핸드폰에 다 들어있지만 지갑을 잃었다. 여러분, 저는 지갑에 전 재산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전 재산을 은행에 맡기고 싶으면 은행이 불이 날까봐 불안해서 모든 전 재산 제 지갑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갑을 잃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울역을 비하는 염여사에게 독고라는 이름을 가진 체구는 남산만 한 사람이 알코올성 치매를 알아서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어눌한 한 사람 독고가 찾아와서 이 염여사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줘요. 얼마나 감동했겠냐고요. 그래서 염여사가 이 사람을 보니 덩치는 거구이고 말은 어눌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그 사람의 진실성과 정직성과 배려함이 남달라성을 알게 돼요. 그는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염여사가 이렇게 이 노숙자인 독고에게 제안 하나를 해요. 선생님, 혹시 노숙자로 살아가기 힘들지 않냐? 그러니 내가 청파동에 작은 편의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다. 혹시 할 의향이 있냐? 물어요. 좋다. 그래서 이 독고와 함께 청파동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불편한 편의점이 시작되는 거죠. 이 불편한 편의점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책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구가 남산만 한 사람이 말은 어눌하고 금방 했던 것을 잊어버리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에게 장점 하나가 있으니 성실함과 배려함과 진실함. 그래서 특히 야간에 일을 마치고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뭔가가 하나 필요해서 편의점을 들릴 때 하루의 고단함 속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이 독고는 슬그머니 옥수수 염차 따뜻한 잔자를 건네기도 하고
그들의 노고와 수고와 불편한 얘기를 다 들어주니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안식을 받게 해주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독고가 그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을 먹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어느새 술이 끊어지게 되니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난 치매가 고쳐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되짚어보고 기억을 해내고 보니 이 독고는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수술하다가 실수해서 의료사고를 낸 거예요.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별 면목이 없어서 무작정 집을 떠나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되는,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치매가 와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던 그가 따뜻한 배려를 통해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과거에 이런 자였구나를 알게 되니 가족과 또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은혜, 배려가 너무 컸기에 나도 이것을 갚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료봉사가 필요한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으로 이 책을 결말을 맺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의 끈을 잡고 일어서는가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들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나 근거가 되어서 다음 내용을 결정 지을 때 쓰는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단어예요. 도대체 이러므로 앞의 내용, 어떤 내용이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이런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을까? 배경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명을 받지요. 그 사명은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일이지요. 그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먼저 그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었을 때 디아스포라들이 뒤에서 이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별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때 우여곡절을 겪고 마가는 돌아오게 되고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기막힌 동역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동역자 이름을 성경은 디모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드로아에서 그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누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평생 주치 누가가 이 바울을 살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고 교회가 흥황하게 되니까, 야, 그래, 이제 내가 저 아시아, 저 동토의 땅 이쪽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드로아에서 그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이상하게 계속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자꾸 가는 길을 막을까? 사실은 성령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저 아시아에 인도를 거쳐 중국을 거쳐 이 작은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아마 82억 인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자꾸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이건 기우겠지. 말리는 달에 채찍을 쳐서 이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면 이 폭포 같은, 그리고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이 전해질 거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들어와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이지요. 마게도냐의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을 이루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바울은 순종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 마게도냐 첫성 가장 큰 도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만난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때 그 빌립보 지방에 기막힌 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점을 치는데 점을 쳐서 기가 막히게 맞추면 돈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이롭게 하는 모습. 바울이 보고 귀신 들린 것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게 되고 여상한 정상적인 사람이 되자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분노하고 속상해서 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모진 고문을 당해요. 매질을 당해요. 빌립보 감옥은 상옥, 중옥, 하옥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옥에 갇힌 거예요. 깊은 지하에 갇혀서 모진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일은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놀라운 능력들을 발하게 돼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신라의 찬송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옥터가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바울과 신라와 모든 제수들이 손발에 수갑, 착고를 차고 있었는데 착고가 다 풀려났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모든 제수들이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 소리를 다 들을 때 기막힌 기적이 나타났고 옥문이 열렸으니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받았으면 다 밖으로 나갈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든지 그 간격을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큰 벌을 받겠다는 두려움 속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울이 봐요. 바울이 다급하게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자결하지 마라 말리잖아요. 그때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고 입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한 절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 그러자 이 간수장은 온 가족이 바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입어 온 집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기쁨이 그 가정에 충만했다.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지면 누구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묻는 게 바보지. 사탄마귀 조종을 받던 유대인들이 불량배, 즉 깡패들을 대동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베레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진짜 맞는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불량배 깡패들을 대동하고 와서 또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도망길에 올랐어요. 그 도망에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 도착해서 지난 삶을 유추해 봤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한 말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 고난, 환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했기에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환난이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자기는 복음만 던져놓고 도망을 갔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떨까? 이들이 믿음이 자랐을까? 이들이 고난 환난 중에 견뎌내고 이겼을까? 깊은 상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요 영적 아들인 디모데야, 내가 네게 당부할 것 하나 있다. 네가 데살로니가에 한번 가보거라. 그 복음이 깊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리고 목회자나 교육자를 책임자도 남겨두지 않은 채 우리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도망왔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아덴에 남아있는 바울,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간 디모데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세월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아버지, 제가 데살로니가에 가보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부여잡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받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기막힌 편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땅히 세상을 향해 배려와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알고자 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잘 알리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는데 기우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세우는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자기가 도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겪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인생을 참 잘 산 인물이잖아요. 그에게는 동역자들이 참 많았어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빌립보에 왔을 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를 개척하고,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 영적 아들로 삼고, 드로아에서는 누가를 만나 일평생 자기의 육신의 아내를 보살펴줬던 의사를 만나 참 좋았고, 그리고 오늘 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면 그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동역자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내는 참 자기에게 위로자가 생각났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고난 간란을 만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한 사람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참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66년의 인생을 참 허무하게 살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 아내가 있잖아요. 아내도 위로자가 안 돼요. 나는 위로자가 되겠어요? 나는 늘 남의 편이라서. 참 위로자 하나 없고 생각나는 사람 하나 없은 이 허무한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서 헐컥 훅 하고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참 인생 잘못 살았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참 이 위로자가 하나 없는 인생. 그러다가 한참 울다가 득 하고 가슴에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성하나, 내가 네 편이잖아. 그래요. 주님이, 무조건 내 편인 주님이 생각났어요. 아니,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세상에 참된 위로자 없습니다. 아내, 남편,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지 실망과 평생 원수만 되지 진짜 위로자는 우리 주님밖에 뿐임을 알게 되니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음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힘들고 지칠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자꾸 힘들어요. 기도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된 위로자가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사람 의지 않게 해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위로를 얻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배려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마땅히 이제 참된 배려와 위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려와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능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능력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진실하며 그리고 세상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세상을 배려하고 또 위로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일들을 잘 준행해서 40년의 여정, 강야의 여정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 중성록교회가 또 다른 새로운 40년을 출발할 때 참된 배려와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해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려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피로값주고 우리를 세우셔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롭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